순풍이 있고 풍랑이 있습니다. 바람이 불 때에 제가 1970년대죠. 그때 우리나라에 셀마라고 하는 태풍이 한번 지나간 적이 있습니다. 우리 집에 아주 큰 자두나무가 있어요. 자두도 크고 그리고 아주 맛이 있는 자두나무였어요. 그 셀마에 태풍이 해가지고 그 오래된 나무가 그만 뿌리채 뽑혀서 죽어버렸어요. 그 이후로 우리 그 맛있던 그 자두를 먹지 못했습니다. 그만 맛있는 자두 맛을 아직도 못 보고 있습니다. 참 이 태풍이 불면은 그 바람에 의해서 뿌리채 뽑혀서 죽어버린 나무가 있습니다. 또 훈풍이 불면, 좋은 바람이 불면 어떻습니까? 그런 바람이 불어오면은 우리가 참 기분도 좋고 들려오는 소식들이 기분이 좋고 그렇습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이용국 기자 국장님, 경찰국 국장님, 그 장클에도 전국의 출입 기자들, 그 용산의 출입 기자들 중에 그래도 뽑혀서 대통령에게 질의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서 그날 질의하는 모습을 보니까 참 좋습니다. 우리 교인들이 저런 곳에서 또 세상에서 자기 자리에서 참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고 있구나. 그 TV를 보면서 그 아는 사람이 나오니까 그래 좋더라고요. 아, 참 세상에서 열심히 살아가는가 보다 라는 그런 바람이 이래 불어올 때에 참 한 사람의 목회자로서 굉장히 기분이 좋고 참 감사했어요. 우리 사람에게도 보면 이런 훈풍과 순풍들이 계속 불어와서 우리로 하여금 좋게 만들 수도 있는가 하면 때로는 우리에게도 바람이 불어서 우리의 인생의 뿌리채 뽑혀버린 경우들이 있습니다. 믿음까지도 그동안 믿어왔던 우리의 신앙의 자리까지도 인생에 불어왔던 그 힘든 풍랑 때문에 뿌리채, 인생의 뿌리채, 믿음채 다 뽑혀버리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자, 사람들이 바람이 불면 다 흔들릴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떤 나무들은 그렇게 바람이 불지만 그럴수록 뿌리를 깊숙이 내려서 바람이 불어도 그 바람에 결코 쓰러지지 않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어떤 인생의 풍랑이 분다 할지라도 그 풍랑에 의해서 믿음의 뿌리가 뽑히거나 인생의 뿌리가 뽑히지 않는 단단하고 견고한 인생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렇게 우리를 그런 바람에서 풍랑에서 우리를 지키려고 하면 어떻게 될 것이냐. 우리는 지키는 게 문제입니다. 동양 리더십의 고전으로 꼽히는 정관정요라고 하는 책에 보면은 창업과 수성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질문을 던집니다. 세우는 것이 어렵겠느냐, 지키는 것이 어렵겠느냐. 지키는 것이 어렵다는 거야. 지키는 것이. 창업할 때는 겸손해지고 낮아져서 또 아래 사람들에게 정성을 다하고 성심껏 아래 사람들을 대합니다. 하지만 천하를 다 얻은 것처럼 느껴졌을 때에 그때는 어떻게 되느냐. 아나무인이 됩니다. 그런 사람이 한 사람이 있어요. 미스터 피자 창업자인 정우현 회장, 여러분 미스터 피자 아실 거예요. 그분이 쓴 책이 나는 꾼이다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이런 대목이 있어요. 꽃이 피기까지 긴 겨울이 필요하다. 겨울에 찬바람과 눈보라를 모두 이겨내고 나서야 마침내 꽃은 활짝 핀다. 그러나 꽃은 피는 순간부터 지기 시작한다. 자연의 꽃은 순리에 따라 지지만 인생에 있어서의 꽃은 초심을 잃기 때문에 진다. 자신감이 오만으로 변질 때 위기가 찾아온다. 자기가 이렇게 써놓고 자기가 나중에
갑질과 회사돈으로 인해 가지고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그렇듯이 지킨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위기의 상황 가운데서 그리스도는 정말 지켜야 할 게 뭡니까? 뭘 지켜야 될까요? 지켜야 될 건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굳건해질 때에 어떠한 바람이 분다 할지라도 그 바람이 나로 하여금 결코 넘어지거나 인생의 뿌리를 뽑히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무너뜨리려고 마귀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뿌리를 뽑아내버립니다. 마귀는 우리를 죽이는 데까지 간단 말입니다. 우리를 실패, 절망, 좌절, 죽음까지 이르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니까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을 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이고 내가 온 것은 양을 생명으로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기 위해서다.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뭐다? 우리에게 생명을 풍성하게 누리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도적은 왜 왔느냐? 이 땅에 온 것은 도적은 바로 멸망시키기 위하다. 멸망시키기 위하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끝없이 흔드는 것이 사탄입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우리는 미혹됩니다. 여러분, 미혹과 흔들림이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여러분, 오뚜기를 보죠. 오뚜기. 장난감은 오뚜기를 보면 오뚜기를 이렇게 한번 흔들어 보면 넘기려고 흔들어 보면 어떻습니까? 너 다 땅바닥에 넘어져서 못 일어날 것 같지만 다시 일어납니다. 또 밀면 또 다시 일어납니다. 이제는 무거운 것을 그 위에 올려놓다가 지금 괜찮겠지 하고 무거운 거 드러내면 어떻게 됩니까? 오뚜기가 다시 벌떡 일어섭니다. 왜 그렇습니까? 무게의 중심이 알로 딱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바람이 불어도 넘어질 것 같아도 이 오뚜기는 다시 일어섭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그 당시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는데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을 때 그 바벨론 왕은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이 두라 평지에다가 30m 되는 높은 신상을 만들어 놓고 그곳에 절을 하게 만듭니다. 예배를 드리게 만듭니다. 만약에 그곳에 예배를 드리지 않고 절을 하지 아니하면은 풀무불, 옛날에 우리 이 대장장이들이 그 농기구를 만드는 데 가면은 풀무불이잖아요. 그 풀무불이 굉장히 뜨겁잖아요. 그 풀무불을 7배나 뜨겁게 해서 거기다가 태워서 죽이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노고를 하는 이 세 친구가 그 금신상 앞에 절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왕이 이 세 친구를 너무 좋아했어요. 너무 사랑했어요.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기회를 줄 테니까 거기 가서 절을 하라는 겁니다. 그때에 이 세 사람의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도 절하지 아니할 줄로 아옵소서. 이들의 신앙의 무게중심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금신상이라고 하는 것에 밀었지만 밀리지 않습니다. 또 그들에게 위기가 온, 두려움이 온 여기에 풀무불 앞에서도 밀었지만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겠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결코 왕의 우상숭배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이 생명입니다. 생명이 끊어지면 이 세상에서 내가 가진 것, 누리고 있는 것, 나와 상관이 없이 됩니다. 하지만 다니엘의 시 친구는 자신의 생명보다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선택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죽기 싫잖아요. 죽고 싶은 사람은 살기가 그만큼 힘들기 때문에 죽고 싶다 하지,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죽기 싫다 하지 않아요. 죽기 싫어요. 다 살고 싶어요. 왜 밥을 먹습니까? 살고 싶어 먹어요. 왜 수술합니까? 살고 싶어 수술해요. 왜 약을 먹습니까? 살고 싶어서 약을 먹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 하나님 백성들이 어떤 어려움에 처했을지도 지켜주십니다. 그런데 그 생명을 거두어 가실 수도 있습니다. 비록 우리의 생명을 거두어 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이 우리가 희망을 붙이고 살 땅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땅, 천국을 우리에게 준비해 두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저 이슬람의 시아파, 순니파 사람들, 여러분 테러하는 사람들 보십시오. 그들은 왜 테러하느냐? 죽으면은 천국에 바로 가서 이 세상에서 가장 이쁜 사람 처녀 10명과 살 수 있도록 천국에서 그렇게 해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죽어도 나는 더 좋은 곳에 간다. 그래서 폭탄 테러를 그냥 이루는 겁니다. 자기 죽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이 어려운 시기에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 생각해 봅시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일본 메이지대 문학부 교수인 사이토 타카시는 지금의 시대는 마음이 뚝하고 부러진 시대라는 겁니다. 마음이 뚝하고 부러진 시대. 무슨 말이냐? 마음이 무너졌다는 겁니다. 이 시대를 생각해 보면은 정말로 힘든 일들이 우리에게 너무 많습니다. 들려오는 소리들, 정치적으로나 국방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외교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모든 것을 볼 때에 사람들이 다 걱정하고 염려하고 마음 둘 곳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 끝으로 보면은 육신의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마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살아갑니다. 똑같은 것을 보고도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내 마음에 파란색이면 세상을 파랗게 봐버립니다. 내 마음이 노랗으면 세상을 노랗게 봅니다. 내 마음이 까맣으면 세상을 까맣게 봅니다. 내 마음이 부정적으로 되어 있다면 세상을 부정적으로 봅니다. 내 마음이 긍정적으로 되어 있다면 긍정적으로 봅니다. 대화를 해보면 그래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사람이 어떤 마음을 품고 살아가냐 너무도 중요합니다. 잠언 4장 23절에 보니까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이 말씀을 보면 우리의 생명의 뿌리는 마음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마음은 호수라고 했습니다. 호수에 있어서 호수가 공급해주는 물을 우리는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물이 넘쳐버리면 어떻습니까?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문가들에 의하면 우리의 뇌가 하루에 17%만은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83%는 사람들의 머리가 부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이 어떠냐? 긍정적으로 생각하기보다는 부정적으로 생각하기가 참 쉽습니다. 이 말은 인간이 가만히 있어도 부정적인 생각과 마음이 훨씬 더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내 평안을 주노니 이 평안은 세상과 다르고
이 평안은 영원한 평안이다. 그러므로 근심도 하지 말고 두려워도 하지 말라. 평안은 우리에게 근심도 없고 두려움도 없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위협 앞에서도 그 마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우리는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세 친구는 그 왕의 두려움 앞에서, 풀무불의 두려움 앞에서도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시 다잡읍시다. 또한 부정적인 생각과 마음이 가득한 분 계십니까? 그 생각과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치고 긍정적인 생각과 마음을 가지십시오. 우리는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믿는 백성인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에게 삶에서 때로는 여러 가지의 어려운 풍랑이 몰아칠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믿음의 마음을 굳게 붙잡아야 됩니다. 두 번째로, 이 풍랑에서 우리를 지킬 수 있는 것은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에게 집중하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에 오신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께 집중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예수님께 집중하고 그분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왔습니다. 사진을 찍으면은 사진 기술에 아웃포커싱과 펜포커싱이 있답니다. 아웃포커싱은 어떤 거니까 우리가 사진을 찍으면은 인물 중심으로 찍거나 찍고 싶은 것을 중심으로 찍을 때에 중심에 찍고 싶은 것을 놓고 그 뒤에는 흐릿하게 만드는 거. 이걸 아웃포커싱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펜포커싱은 뭡니까? 우리가 휴대폰 카메라 찍을 때 다 똑같이 흐릿한 거 없이 다 똑같이 나오는 게 펜포커싱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살아가면서 성경은 우리에게 아주 귀한 이 교훈을 남겨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를 당할 때에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느냐 아니면 문제를 바라보느냐입니다. 문제를 바라보면 예수님은 아웃포커싱이 됩니다. 흐릿하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뚜렷하게 나의 앞에 놓여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로 인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망가뜨리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나 어려운 상황만 집중하면 그것이 너무 커 보입니다.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됩니다. 반면에 예수님이 작아 보입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보이지 않게 됩니다. 예수님이 배경처에 되어버리면 우리는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중심에 서고 예수님이 중심에 서고 내가 너를 버리지 않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않으리라, 내가 너 앞서가리라. 이 말씀이 어떤 위기의 순간과 내 인생에 아픔이 있어도 그 말씀을 붙들고 나갈 때에는 우리가 좌절하거나 내 인생에 뿌리가 뽑히지 아니하고 믿음의 텃밭이 단단해지지만, 그러나 말씀이 나를 붙들지 아니하고 주님이 보이지 아니할 때에는 우리는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타고는 배가 있는 갈릴리 바다에 풍랑이 일 때에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다가옵니다.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실 때에 제자들이 유령이라고 두려워 떨고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주님이시거든 나로 하여금 물 위로 걷게 해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라고 할 때에 베드로는 누굴 봤냐? 예수님 봤습니다. 예수님 바라보고 아웃포커싱 뭡니까?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 주위에 아무것도 그런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때 물 위로 걸었습니다. 그런데 잠시 뒤에 풍랑이 일 때에 그만 예수님을 놓쳐버렸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풍랑이 아웃포커싱 됐다는 거예요. 풍랑이 중심에 있다. 풍랑이 중심에 있으니까 베드로는 빠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물속에 빠진 베드로를 향해서 손을 물속에 집어넣어서 베드로를 끄집어 당기면서 하신 말씀이 믿음이 전제예요. 왜 의심하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주님의 손을 잡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손은 여러분을 하여금 회복시킬 것입니다. 주님의 손은 용기를 줄 것입니다. 이 문제로부터 다시 회복하게 되어주고, 절망에서 다시 일어서게 되어주고, 좌절해서 우리는 다시 승리의 길로 인도하게 될 것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느부갓네살과 풀무불을 바라봤다면 그들은 느부갓네살이 만든 신상 앞에 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신상이나 풀무불이나 느부갓네살의 왕이라 할지라도 아웃포커싱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그들은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살려내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예수님만 바라보는 이번 한 주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아니라 오직 예수님 바라보는, 마지막으로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는 것은 영적 환경을 만드는 것입니다. 인간은 다 그런 것이 아니지만 대부분의 환경의 지배를 받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떤 환경 가운데 살아가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 들어갔다면 우리 죄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죄를 지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놓고 그곳에 있으면서 하나님 죄 안 짓게 해주라고 이야기하면 그거는 어렵습니다. 죄 지을 환경에 충분히 돼 있을 때에 우리는 죄 지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제가 어저께 전 세계에 있는 감옥에, 세계의 악랄한 감옥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 한 기자가 그런 전 세계에 있는 감옥에 있는 그 악랄하게 있는 그러한 감옥에 들어가 있는 죄수 한 사람 부르는데, 이 죄수가 보니까 참 어릴 때에 엄마와 아버지의 불편스러운 그런 가정에서 자란 이 아이가 마약에 뛰어들게 되어지고 마약에서 우둘물에 되어져서 결국은 잡혀오게 되는데, 그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 젊은이들에게 꼭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학교에 열심히 다니라, 부모님 말씀 잘 들으라, 그러지 않으면 나처럼 된다, 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무슨 말입니까? 학교에 가면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부모님 말씀 들으면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갱단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약단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오늘날 이제 이 감옥소를 평생을 나갈 수 없는, 세상의 햇빛을 볼 수 없는 사람으로 살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자기 의지로 된다 하지만 결코 의지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다이어트 하겠다는 사람이 냉장고 안에 오만 먹을 것을 가득 집어넣어 놓고 그 다음에 이 TV를 봐도 먹는 TV만 안에 내용만 계속 본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거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의지를 가지고 내가 다이어트를 해야 되겠다고 의지를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결코 그 다이어트를 성공할 수 없습니다. 왜냐? 그건 환경이 됐기 때문입니다. 미국 특수전 사령부 사령관이었던 윌리엄 맥레이먼이라는 군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에서 큰 일을 하고 싶으면 침대 정돈부터 똑바로 해라. 적어도 큰 일을 하겠다는 사람은 네 침대 하나부터 똑바로 해야 된다. 그런 환경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이 때로는 야박한 것처럼 보이고, 때로는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이 하나님께서 왜 이 고난을 내게 주셨는가, 왜 이 고통을 내게 주셨는가, 왜 우리 교회에 주셨는가, 우리 가정에 주셨는가, 이 날 주셨는가, 원망할 것이 아니라 주실 때에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보고 하나님께서 이때에 뭘 우리에게 요구하실까, 그러면 우리가 환경을 바꿔야 됩니다. 환경을 바꿔야 됩니다. 지금 거창의 지역에
환경들을 보면 전도가 안 되게 되는 환경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환경을 바꾸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경을 바꿔야 됩니다.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일 수가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외교적으로, 안보적으로, 경제적으로나 조금만 신경을 써보면 우리에게는 흔들릴 수밖에 없는 일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부르뜨리는 그런 일밖에 없습니다. 들려오는 소식도 우리가 하여금 좋은 소식이 들려오지 않습니다. 또 사람의 이야기들이 들려올 때마다 좌절하게 되어지고 낙심하게 되어지는 일들이 많습니다. 이 어려운 상황들이 언제 끝날지도 모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 우리는 무엇보다도 우리의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이보다 더 힘든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 각자의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만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영적 환경을 만들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 받으려면 은혜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됩니다. 축복 받으려면 축복받는 환경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옛날에 그러죠. 복 받을 짓을 해야 된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 나는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 내 환경은 어떻는지, 내 마음은 내가 지키고 있는지, 내 믿음은 어떠한지를 우리가 돌아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을 가다듬고 각자의 처소에서 또 이번 한 주간 살아갈 때에 우리의 가정의 영적 환경이 새롭게 변화되어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음을 지킨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을 지킨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